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한 인간의 삶을 일컬어 인생 수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 수업에는 수많은 과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고난이라는 과목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 고난과 슬픔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고난 앞에 두려움마저도 갖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13편의 시인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련 앞에서 어떻게 이 난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질문은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하도록 해줍니다. 사실 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은 다윗의 고통이 아주 오래되었고 그 오랜 시간만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상황이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특히나 다윗은 지속되는 괴로움을 겪다가 자신이 죽으면 원수들의 자긍심이 높아질까봐 더 두렵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런 질문임과 동시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계속해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연단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 신앙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극심한 고난 중에 취한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지요. 마지막까지 의지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은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은 지푸라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줄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노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를 다루셨던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베푸셨던 은덕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어두운 현실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은혜의 경험을 소환하였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떠올리며 고난의 터널을 지나다 보면 반드시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때가 되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잠시 고난에 있도록 두시지만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